세 번째 신앙 카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은 모래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금방금방 올라가지만 일정 수준 올라가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움직이더라도 조금밖에 못 올라가고 점점 오히려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 들으셨으면 저랑 별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또 여행을 간다는 개념으로 우리 신앙은 여행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행을 간다는 생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꾸려야 될 거고요. 여행 갈 교통수단을 찾아야 될 거고요.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와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뭘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행 가는 준비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여행은 어느 날 특정한 날을 잡아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게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잘 다녀오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늘 일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는 길과 비교하면서 주의할 점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멈춰서 나의 신앙 여정을 확인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행을 잘 가려면요, 연료를 잘 채워야 됩니다. 연료를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을 처음에 직접 봤던 강아지는 끝까지 쫓아가지만, 어떤 강아지가 쫓아갈 때 다른 강아지들이 같이 쫓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다 멈춘답니다. 이유는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느끼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신앙 여정의 힘은 금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의지도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면 금방 고갈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서 맺어진 관계는,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재확인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관계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운전할 때는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겠죠. 가장 좋은 운전은 내 운전 실력을 자랑하면서 과격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할 때 오는 방해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악의 악일 거고요. 두 번째는 유혹들일 겁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오는 유혹들도 있고요.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유혹들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악과 유혹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대응책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조심하도록 초심을 기록해서 그 초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매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것만 해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도 빠질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혹하는 얘기를 해서 우르르 가서 따라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왠지 죄책감이 들어서 성당에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한번 주일 미사를 빠졌는데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걱정이 돼서 안 가다 보니 계속 안 가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니 내가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멈추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즉, 길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 굳이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공동체에 어떤 상처를 주고 떠났다면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은, 대가는 기꺼이 감수할 자신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도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의지와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세일 겁니다. 네 번째는 백미러는 필요할 때만 보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자주 뒤를 돌아보면은 앞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다가 앞 차와의 거리 간격을 못해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백밀러는 필요할 때만 보는 것이지 너무 자주 보면은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돼요.
그것처럼 과거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안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살펴보면 과거에 매워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신부들한테도 자주 찾아오는 유혹 같은데요. 과거에 내가 했을 때 이게 잘 됐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하되 과거를 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지 과거에 머물며 그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 있거나 혹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잘못된 길로 사고가 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엔진 시동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꾸준히 나아가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혹은 나는 부족해라는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 때문에 혹은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엔진을 꺼버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걱정만 하면서 머물기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알려면 작은 자극을 내가 스스로 느껴보고 그 자극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라도 하는 것, 즉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여정의 엔진을 절대 꺼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겠죠? 힘들어서 지치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쉬는 것은 막연히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쉬겠다라는 계획성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꾸준히 두세 번 이상을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저기가 좋아 보이네 빠지고 저기가 또 좋아 보이네 빠지고 하면은 결국 부산은 도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 여정을 걸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것이 바로 길 가에 있는 꽃과 나무와 동물과 새소리에 빠져서 머물러 버리는 유혹이에요. 혹은 저기에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잠시 옆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스스로 멈추면서 내가 바라보는 목적지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주변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꾸준히 하지만 성실히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